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와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들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냥 그런 개인적인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뉴스를 틀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어떤 일어난 사건을 두고 평화롭게 해결했다라는 뉴스는 요즘 좀처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이 쉽고요, 화목보다는 다툼이 쉽고, 화평하기보다는 시기하기가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의 땅에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어떤 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당신들이 열심히 일구어낸 그 어떤 작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은 아마 빠르게 지나가는 길이었겠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들의 이런 평화로운 아주 화평한 요청에 에돔 왕은 우리가 너희를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너희에게 칼을 댈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로운 요청 가운데 에돔 왕은요, 칼을 드릴까 두렵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위협적인 태도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황스럽지만 공격적인 태도에 이스라엘은 그냥 손에 무기 하나씩 들고 나아가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민족 하나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전쟁이라는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나나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너는 지나갈 수 없다라는 일관적인 태도와 함께 이번에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 태도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요청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이들이 무기를 들고 그들과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영토로 지나가기를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그 에돔 땅을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정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화평을 보여주었는가, 화평을 도모했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먼저 화평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돔 왕이, 에돔 민족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은 아주 가까운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있죠. 에돔 민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옆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의 민족인 에돔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먼저 칼을 대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그들에게 화평의 뜻, 평화로운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에돔 땅이, 에돔 민족이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고자 했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을 맞댄 에돔 왕과 그 민족의 아주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그 민족에게 그들이 먼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나도 그들에게 맞서 싸워서 그들을 힘으로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화평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그 에돔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에돔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전하는 이 땅을 향한 기쁜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화평함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할 마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까운 민족이었던 에돔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은 화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샬롬의 평안을 이 땅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갑니다. 칼을 맞대고 그저 싸우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그 화평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민족에게 행했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민족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분개하고 있을 때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그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갚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뜻인 화평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직장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 적응을 잘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애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에돔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인 화평을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화평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샬롬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샬롬을 구석구석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맞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샬롬을, 내가 누리고 있는 샬롬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같이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통하여 드리는 그 모든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모든 제목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